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시고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자꾸 생각이 움츠러들어요. 성령 충만했다가도 또 세상에 다른 거짓말을 들으면 자꾸 생각이 움츠러들고 바뀌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축복하며 한번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는 돌파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생각이 바뀔지어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자꾸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자책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교만한 것도 문제죠. 너무 교만하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대도 문제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불쌍해. 나는 뭐가 없어. 스스로를 가장 불쌍히 여겨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세요. 나가서. 그래서 이제는 별을 볼 때 저게 어떤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저거 하나가 은하다. 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래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에 이것도 대략 추산이죠. 어떻게 다 셉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은하 하나에만 4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우리 은하. 와, 이거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그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 그래서 말이 좋아 수천억 개지 셀 수가 없어서 수천억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일일이 못 세니까. 다 못 세는 은하의 개수만 또 수천억 개. 와. 그런데 그 은하, 우리 은하는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은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데만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간대요. 이게 지금 가늠이 돼요.
그냥 우리 태양계에 속한 은하 하나의 그 거리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계속 달려야 그 끝으로 가는데, 그 우리 은하는 또 은하 중에서도 제일 애기 정도 되는 작은 은하라는 거예요. 작은 은하.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보면, 사람이 무엇이라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그 위대하신, 정말 그냥 크다, 광대하시다라는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걸 지으신 분인데, 그 광대하신 크신 것을 지으신 분이니까, 네? 얼마나 더 크신 분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토록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너무 크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이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추수의 시즌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주의 할 일이 어마어마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일하기 너무 좋은 시즌이에요. 제가 가끔 그 세대를 보면서, 뭐 이 세대가 소망이 없다. 그잖아요. 되는 일들이 막 소망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막 이런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오늘 자기 이 세대가 싫대. 아빠 난 이 세대가 싫어. 그래서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MZ세대 아닙니까? 근데 자기 세대가 싫다는 거예요. 하도 말씀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시기 좋은 시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여튼 정말 시즌은 어마어마한 시즌인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막 지금 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적응이 안 되죠. 적응하려고 그러면 막 새롭게 나와요. 인공지능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무슨 챗 GPT? 궁금하시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충격이래요. 충격. 와, 지금 뭐 시작도 안 됐죠. 이제 한 2달, 3달. 시작도 안 된 초기 단계인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서 제시했는데 미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게 1등합니다. 다 그래, 다. 이제 앞으로 다 그렇게 되겠죠. 음악을 작곡해서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 제일 표고라. 그 초기 단계인데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여기 오셔서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심심해가지고 저도 한번 검색해봤어요.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설교하고 있어서 예레미야 설교 이렇게 딱 쳤더니요, 이 GPT께서 얼마나 자세히 그냥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말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뭐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뭐 공의와 쫙 나와요. 쫙. 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본문 놓고 뭐 로마서 1장 1절 설교 이렇게 딱 치면 로마서 1장 1절 설교가 쫙 나오는데 그게 어설프지가 않아요. 어설프면 이제 뭐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죠. 내용을 읽어봤더니 감동이 돼요. 진짜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 이제 아이들이 문제죠.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가져가야 되는지. 법률, 자문요? 이 AI가 더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실험을 했대요. 변호사, 탁월한 변호사들 20명하고 AI하고 두고 이 법률적으로 문제를 찾는 걸 했는데 변호사들은 80몇 프로 잘 찾아서 그런데 AI는 90몇 프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AI가 훨씬 더 변호사 20명보다 법률 전문 변호사보다 더 빠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20명은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그냥 밤새 혹은 막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AI는 30초밖에 안 걸려요.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뭐 아무리 날고 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날고 기는 게 나와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각 분야에서 뭐 세븐 마운틴이라 그러고 하고 그래서 정치, 경제, 예술, 뭐 문화에서 탁월한 존재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고 하자. 다 끝났어요? 그거 다 누가 해요 이제? 다 AI가 해요. 이런 세상. 와, 여러분 정말 모든 게 게임이 안 되는 이제는 더 게임이 안 돼. 더 그런 세상을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허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도 허용을 하셨는데 누가 먼저 장악해요? 사단이 쫙 장악하니까 그걸로 세상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허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또 장악해서 제일 잘 쓰겠어요? 사단 마귀가 장악해서 쓰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또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상현실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가상현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게 도대체 현실 공간인지 아니면 가상 공간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고 야, 이 세대가 도대체 소망이 없다. 아빠, 나도 이 세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하세요? 강력한 추수를 일으키시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지식이 발달된 시대가 오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것이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돼요. 지식이 많아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받은 예언자는 사실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래, 뭐 많은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고 지식이 뭐 축적되고 이렇게 되겠지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아진다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세상이 될수록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점점 더 갈급해져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만이 그들을 터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을 접하고,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접하시겠죠. 그런 세상이 이제 왔으니까. 제가, 기사 검색에서 보니까 이 챗 GPT는 얼마나 파급력이 강력하냐면 이제까지 뭐 젊은 세대를 다 통합시켰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뭐 100만 명, 200만 명, 500만 명, 1억 명 뭐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100만 명인가 모으는데 다 대부분 뭐 처음에 나와서 뭐 10개월, 11개월 막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는 5일인가밖에 안 걸려요. 그래 이 속도가 어마어마. 여러분 정말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김치 담그는 법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축적된. 그잖아요. 모르면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알려줍니까? 잠깐 좀 버팅기죠. 이런 거 쉽게 알려줄 수 없어. 너하고. 그 뭔가 뭔가 그게 뭐라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구글 신으로 바뀌었잖아. 아이고 구글 검색하면 되지 뭐. 근데요.
그 구글이 지금 이 챗 GPT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 강력한 그런 새로운 세계가 나왔으니 모든 사람이 이제는 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영이 메마르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탁월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적인 지식이 이제 실제 그래요. 실제 굳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 사도행전이 쓰여진 연대가 궁금하고 그 당시 상황이 궁금하고 그 당시에 저자가 무슨 의도로 설계했는지 궁금하면 그냥 검색하면 돼요. 자세하게 딱 치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그래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지식으로서 이제는 사람들을 감동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를 들어 누군가 모르는 것을 사춘기 소년이나 소녀나 이 세대에 내가 아는 어떤 그들이 모르는 지식을 전달해주면 지식적인 감동을 받아. 우리 아빠는 이런 것도 알아. 우리 아빠 최고야. 이야, 역시 아이들 세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해. 그러니까 지식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거의 끝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교수님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승부할 것인가? 어떻게 그 세대를 이끌 것인가? 뭐밖에 없겠어요?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 필요와 갈급함은 훨씬 더 커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앞선 세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과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철학자가 비슷한 말을 남겼어요. 근데 그 비슷한 말이 뭐냐면 데카르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기 자신, 이성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다. 생각할 수 있는 이 존재.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회의한다. 그러면서 이제 말은 들으면 너무 막 고상하고 멋있네. 근데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 이르게 돼요. 절망. 답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명제를 남긴 사람이 파스칼인데, 파스칼은 뭐라 그랬냐면, 파스칼은 이제 그 사람도 유명한 철학자인데,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두 사람의 철학은 이제 두 사람이 깊이 했으니까 공부는 다 할 만큼 하셨을 테고, IQ도 비슷할 테고, 뭐 똑똑하기로 말하면 훨씬 더 똑똑한 것도 비슷할 테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명제를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요, 파스칼은 그의 인생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난 때가 있어요. 몸이 심히 아프고 본인이 아주 곤고한 시절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파스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스칼이 하나님의 임재, 자기의 삶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하신 경험이죠. 영적인 인카운트죠. 그 삶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좋아서 그때 그 경험을, 그 생각을 잊어버릴까봐 글로 써놓은 거예요. 쪽지. 그래서 써가지고 자기 가슴에 포켓 안에 항상 넣어갖고 다녔대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때로 혹이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걸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생하게 적어놨으니까. 뭔가 좀 철학자들은 달라도 다르죠. 우리는 그냥 이제 주님 하면 주님이라 다음에 또 그러고 이제 끝나는데 철학자들은 그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이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가슴 속에 자기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뺏어 보니까 그때 그 꾸깃꾸깃한 오래돼가지고 아주 이 꾸깃꾸깃해진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너무 감격스러운 잊을 수 없는 그 첫사랑이죠.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성이라는 게 최고의 대목이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야. 근데 파스칼은 뭐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뛰어넘는다 말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 그림 전시회에 AI가 출품한 그림이 1등 했으면 더 이상 여러분 예술은 창의력, 창작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 무궁무진한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도 AI가 우승했다 그러는 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가진 어떤 정의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절대로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도 다 그 지식을 다 부어도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이제는 그냥 검색만 해서 다 알 수 있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최고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인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기계가 절대로 가져다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더 갈망하고 갈급한 시즌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대추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강력한 추수가 온다는 거예요. 대추수가 오는데 이 대추수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하잖아요.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주님이 뭐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부어지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확장시켜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우리가 오클랜드에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정말 그 땅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즌이지만 같이 복음 전하고 또 예배하고 왔잖아요. 예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막 감동이 예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예배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참된 예배를 찾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그 아이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오늘 또 전화가 오셨는데 오클랜드가 이제 또 한 30만 가구가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가정도 정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일째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그 빅토리아 오클랜드의 북부의 그 전망대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빅토리아 마운틴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보신 분? 안 가보셨군요. 같이 가시죠. 가셨어요. 다 보이죠? 오클랜드. 거기 올라가서 애들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결정한다. 이번 주부터 하겠다. 기도해달라고. 물론 애들도 뭐 좀 낯설하고 사실 저희 애들도 그랬어요. 저희 딸도 눈 감고 막 이렇게 반주해요. 저는 바라보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감동을 받았어요. 눈 감고 이렇게 예배하는 걸 생각했더니 혹시라도 아는 사람 지나갈까 그가 날 봐도 나는 그를 보지 않고 그러던 아이들이 그죠? 예배하면서 막 성령의 불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상에 더한 소문들이 나겠죠. 난리와 이런 소문들을 들을 거예요. 난리와 소문들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다 끝난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부어지고 이곳저곳에서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 없이. 그래서 더 강력하게 기도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네?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것들, 이 싸움은 이제는 그걸로 우리가 싸움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세븐 마운틴 뭐 점령해봐요. 점령도 못해요. 점령 못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AI가 점령해버렸어요. 못해요. 그건 빨리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 지금 이제 개발을 해갖고, 이제 가끔 그런 분들 계신데, 몰라요. 이제 뭐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그 뭐 가상세계의 그런 세팅들을 교회가 점령을 하고 뭐 AI 점령,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아니,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럴 시간에 그냥 이제 돌직구로, 우리는 그냥 주작작 기도하고, 네? 이게 훨씬 더 빠르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그런 노력과 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편이니까 또 아군인데 막 적구처럼 되면 안 돼요. 다 서포트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적구는 이걸 세팅하기 위해서 몇십 년간 투자 다 했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회가 활용을 해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그런 싸움은 이제 끝내고 그냥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오신다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복음이 그 능력이 온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오순절과 다락방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항상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세대에 부어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계속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꾸는 세대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집회하고 다녀오고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꿈꾸게 하시는데요. 사실 집회 바로 가기 전에 뭐 시험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많은 막 마음의 싸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마음의 싸움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싸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간다 한들 뭐 누가 알아주기 하겠어. 사실 우리 청년들도 다 휴가 내고 자기 비행기표 한다고 다 쓰고 이거 다 자기가 다 하잖아요. 아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누가 알아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막 수백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게 이제 마음으로 살짝 상심함. 물론 거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죠. 그러다가 또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달려갑니다 하는데요. 하나님 통성이 와 진짜 막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강력한 막 할렐루야. 이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이 땅이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소망은 없어요. 이제. 세상에는 아예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로 선포되는 것마다 보세요.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즉시로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확장됩니다. 앞으로 보면요 너무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가 뭐예요? 실체가 없잖아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힘든 거예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청년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거예요? 지식적으로요? 설득해서요?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만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그 아이들이 변해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목격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오클랜드로도 이제 아이들 막 파송하고 또 오클랜드 간 아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제 같이 했거든요. 주에도 이번 주에 가. 시온이도 간대. 시온이 갈 거야? Do you really want to go? Okay. You can come back whenever you want. 근데 이 아이들이요, 오클랜드 이제 몇 명 파송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모이면 같이 막 기도하고 할 것 같아. 그지, 주에. 할렐루야. 막 이제 퍼져나가는. 더니든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니든. 할렐루야. 막 모여서. 그렇지, 영화. 오, 저 처음 가봤어요. 이번에 노예 간다고 처음 가봤는데 전 그렇게 척박한 줄 몰랐는데. 이게 진짜 얘들이 여기서 막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와, 무슨 바벨론 같아, 바벨론. 막, 욕적 그냥 막,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거에 부어라, 마셔라, 뭐 즐겨. 우와, 이런 데구나, 세상에. 그랬죠, 집사님? 그런 데서 이렇게 예수님, 이런 귀한 또, 유스 리더가 나온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귀한 거, 애들 그냥 하나라도 막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우려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저랑 함께 요 말씀만 같이 한번 나누죠.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원어로 하면 유앙겔리온, 그리고 영어로 하면 good news. 굿뉴스인데 이 유앙겔리온 원어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래 이제 원어가 가진 그 복음은 그거예요. 그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로마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헬라 당시에 전쟁을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럼 이제 전쟁을 보통 자기 나라 땅 안에 한복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보더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보더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티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보더까지 거리가 대부분 멀겠죠. 그 보더에서 그 전선에서 전쟁을 하니까 치고받고 이제 밀리면 죽는다, 이거 뚫리면 끝이다. 그래서 그 적군이 어느 보더로 넘어오려고 하면 거기로 이제 군사를 집중시켜가지고 거기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아야 돼요. 이거 뚫리면 끝나는 거죠. 이 뚫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선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그냥 물밀듯이 쳐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본진에는 누가 있죠? 가족들이 있어요. 본진에는 자녀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또 나이 드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진에서 뚫리면 어떻게 돼요? 물밀듯이 들고 와서 이제 그 다음은 완전히 바뀐 운명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노예로 살아야 되고 남자들은 일단 죽이잖아요. 많이. 그리고 여자들은 노예가 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전쟁을 하는 중에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패,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해서 이 본진에 또 혹은 왕에게 보고를 하는 전령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오겠지요. 만약에 졌다 그러면 빨리 대피를 하라. 달려가서 야, 안 되겠다. 이거 뚫린다. 빨리 가서 대피를 하든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뭐 뛰든지 말을 타든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성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구만 보겠어요? 그 소식을 가지고,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게 막 조마조마 막. 예? 이제 딱 보는데 일단 분위기상 대충 감을 잡을 거 아닙니까?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빨리 퇴폐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하는 거하고, 막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딱 적군을 괴멸시키고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는 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달려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서 우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성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요한계시예요.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복음. 이게 도대체 뭐냐? 듣는 자에게 정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승리를 했으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간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들이 다시 우리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의 소식이 감격스럽고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뭔 소식? 굿뉴스. 할렐루야. 복음 갔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상황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할렐루야! 예수 승리하셨네! 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으로 달려간다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자니 지금. 이야,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최고죠.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막 성으로 달려가서 이 성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해야 되는데 왜 복음 전하는 자가 왜 와가지고 우리가 겨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천지와 막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밖에 나가서 별 좀 보세요. 별. 근데 그 별이 그냥 눈에 보이는 별이 물론 가까운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은 그 별로 보이겠지만 어떤 별은 은하라니까요. 그거 하나가 빛이 모여가지고 우리 눈에는 그냥 작은 점처럼 보인대요. 그거 하나가 수천억 개의 별이 그거 하나가 와 이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복음이 왜 부끄러워요? 이 승리의 소식을 지금 전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능력의 능력. 여러분 이 복음 전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왕의 왕의 사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내 삶의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행복한 소식, 영원히 전해야 될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가서 전하고 싶겠어요. 많은 기수들이 있는데 바라보며 장군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내가 달려가서 이 소식을 그 성에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그 마음으로 이제 남은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어요. 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염려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설득하거나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와요. 여러분,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정말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택정함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해요. 또 여러분 꼭 나가서 별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우시죠?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할렐루야! 기쁘지 아니한가?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 노래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 우리 모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의 젖은 그의 몸 요셉의 구덩에 누여 근도에 젖은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자
빛 가운데 이루리는 영광이와 그와 함께 나올라라 주 얼굴만 바라보리 어둠 들고 빛 가운데 내버려 선포하며 믿어리는 영광의 주 함께 그와 함께 주의 복음에 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그리스도